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8월 24일 수요일 오늘의 밥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를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그 전에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것인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때 핍박 때문에 급하게 도망하듯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자신들을 버렸다, 배신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로하고 바울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버린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후에 신앙윤리와 도덕적 문제, 그리고 종말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바로잡기 위해 바울이 편지를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번에는 보지 않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도 데살로니가 전서와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서에서 권면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변화하지 않으므로 다시 재차 강조하여 더 강하게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겠습니다. 1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교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2장인데요. 바울이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핍박 때문에 내가 잠시 피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즉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바울의 일행이 사랑함으로 목숨을 걸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겼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의 일행을 배신자로 치부하고 엉터리 교사로 몰았던 무리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바울이 양떼를 버리고 도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면 모두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울의 자기 변론이라고 할까요? 먼저는 오늘 2절에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풀려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고난 가운데 피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은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데살로니가로 옮겨감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도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나라의 전체적인 복음의 역사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상황을 떠나서 정말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7절 하반절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11절에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내가 젖을 먹이는 어미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너희를 대했다. 8절 하반절에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사랑하고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진실된 사랑은 부모의 자식 사랑 아니겠습니까? 부부도 등을 돌리면 남이 되지만 자식만큼은 끊을 수 없는 천륜, 하늘의 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바울은 이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이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 표현이 참 기가 막힙니다. 사랑하는 님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같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애절하고 진정성이 드러나는 바울의 표현입니다. 목회자를 비롯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주변의 성도들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해야 하는데 저부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식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제대로 교육하지 못할 때가 많고 성도들을 더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를 진실로 만났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바울처럼 해야 하는데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무 송구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랑으로 목숨을 다하여 목회할 때에 13절 이하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믿음으로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먼저 믿은 유대인들이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은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또한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에서도 잘 이겨낸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고난을 잘 이겨냈고 앞으로도 다 잘 이겨낼 줄 믿는다 라는 그런 소망이 담긴 권면이고 칭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바울 일행이 급히 떠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중에 바울이 떠남으로 상처를 받은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바울이 너희를 사랑하고 여전히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있다고 편지하며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 사랑 없음에 죄송하고 부족함에 송구한 마음입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아비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잘 섬기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도 성숙한 믿음의 선배와 리더로서 주변의 성도들을 잘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사가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여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모의 심정으로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부족한 종이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재직들, 리더들, 중직자들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며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진실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